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드엘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애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되면서 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다루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본문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주어인데요. 또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왕을 얘기할 때 솔로몬 왕으로 표기했지만 이제 따로 솔로몬이라 밝히지 않아도 왕은 다윗이 아니라 또 솔로몬이라는 이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왕으로 기록한 것이겠지요.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초기에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피해 숙청이라는 정치적 모험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선 그의 눈에 들어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버지 다윗이 살아계시는 동안 반역을 꾀한 이복형 아도니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앞선 전날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죽음을 맞이했고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죽은 두 아들, 첫째 암논, 셋째 압살론, 그리고 정치에 뜻이 없었던 둘째 길르압을 제외하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또한 1순위, 또 2순위 그렇게 다투고 있었지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솔로몬에 밀려서 또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솔로몬에 의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요압 장군과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비록 모반을 꾀했지만 목숨은 잃지 않았지요.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에봇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또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제사장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언약궤를 지켜낸 영적인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비록 죽임당하진 않았지만 그 가문 자체가 이후로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렇게 제사장직에서 영구 파면된 것은 엘리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으로 또 성경 기자는 언급합니다. 즉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이고 또 도덕적 타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에서 영구 제명됨으로 말미암아 엘리 집안의 사람 아비아달이 속한 이다말 계열과 사독이 속한 엘르아살 계열에서 나오던 대제사장직 또한 이제는 엘르아살 계통으로 이렇게 일어나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거해야 하는 인물, 바로 솔로몬과 사촌간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의존했던 장군이었지만 누구보다 원한을 많이 쌓게 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사울 가문을 충실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장군 아브넬과 요압 자신의 정적인 유다 장군 아마사를 두 번 모두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또 심지어 다윗이 사랑하여 죽이지 말라 했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목을 쳐버린 자기 공명심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한 만큼 과도하게 또 방자한 면이 있어서 다윗 왕가에 늘 짐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어서 또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압 자신도 아도니아의 처형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영구 파면 소식을 들으면서 다음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하였겠지요. 그 어떤 위기보다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한 요압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28절에서처럼 제단뿔을 붙잡게 됩니다. 이 제단뿔을 잡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그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로 인하여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단의 뿔을 잡은 것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서 거사에 동참했던 요압으로서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던 위기 모면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제단뿔은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튀어나온 돌기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뿔이란 표현은 뿔처럼 생겼다는 형태상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보다도 당시에 그곳에서는 제물로 잡을 양을 묶어두거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바르기도 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피한 죄인이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죄인, 억울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바로 도피성 규례이지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 분배 후 이렇게 실시된 그런 규례입니다. 그때 이후 이 하나님의 제단은 도피성과 더불어서 범죄자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강구하는 피신처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잠시잠깐이지만 아도니아는 제단뿔을 잡아 죽음은 면했지만 동일하게 그 제단뿔을 붙잡고 있던 요압은 끝내 제단에서 끌려 나와서 처형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다음 군사령관인 브나야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솔로몬 편에서 제단뿔을 잡은 적이 있던 아도니아를 요압을 이렇게 바로 처형하게 되면 또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었기에 한 발자국 물러나
용서해 주었지만, 두 번째 똑같은 케이스로 지단불을 잡고 있는 그런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아도니아의 이 경우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각인시켜준 결과가 되었으므로 비열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 요압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왕권 위험 대상 또 제1그룹에 포함된 요압을 제거한 것은 솔로몬 왕의 왕권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렇게나 제단불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은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지 아니하고 제단불을 잡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또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가운데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움직여 말하는 회개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단불을 잡으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이 새벽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바라기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임시 방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 모든 것에서 무장해제하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 이후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으로 가득하고 혼란스럽던 나의 마음을 또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